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대신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 또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다 모집했습니다. 우리 2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었습니다. 힘도 떨어지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광야 40년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아주 백성들에게 어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갈렙이에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백성들에게 수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군권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서서 가나안 7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건 중요하지만 그 이제 앞으로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애굽에서부터 쭉 지켜보고 광야에서부터 쭉 지켜봤을 때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상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망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 있느냐?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탁 모이게 했는데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죠?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아주 유력한 인물들만 다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권면하게 됐느냐?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과거를 잊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그리고 가장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고 축복의 방해가 되는 건 우상이다. 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들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이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니. 결단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큰 맹세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거 가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4장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24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 쭉 지켜봤는데 지켜본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허물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노라.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장 29절 읽겠습니다. 24장 29절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통한 길을 가르쳐줬어요. 바울도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여기에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온통 교회를 어지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서 갔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째, 과거를 잊지 않는 신앙이에요. 과거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보면은 백미러가 있어요. 백미러는 뒤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잘 보고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필요한 것이. 이 과거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돈 한 푼도 아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불 하나도 아꼈어요. 화장지 하나라도 아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6.25 동란을 겪으면서 보리교계를 겪으면서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니까 아주 근면절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미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교만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 걸 잃어버리고 현재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이 지도자들을 다 모여서 모아놓은 다음에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과거를 잊지 말라. 무슨 과거냐? 첫째는 택한 백성 된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 택했는가? 오늘 여기 1절로 4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데라의 아들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뭘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우상 만드는 아들을 선택해서 성민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적 선택을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건 우리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참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아지니까 주 5일제 근무하고 5일 근무 안 하면 일 안 하고,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6일 근무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체 구조상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네? 그때부터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정부에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도 5일제 근무가 되고 나서 경제는 자꾸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은 자꾸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수치가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행복 수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디입니까? 못 사는 방글라데시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못 살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못 사는 집이었어요. 한 집에서 방 한 칸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님들하고 다 섞여서 사는 거예요. 다 섞여서 사는데도 뭐 행복했어요.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와봐요? 안 나오죠. 우리는 아버지가 오면 저기서 또 오면 달려가요. 왜 달려갈까요? 왜 달려갈까요? 먹을 거 사올까 봐. 그래서 그거 사오면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먹고 싸우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들어가서 나왔다 그래도 왔어요?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가지고만 장난하고 각자가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 수치가 제일 낮은 나라라. 자살률도 최고 높은 나라. 이거 왜 그래? 성경을 떠나서 그래.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못 살지만 그 산에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도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네팔에 저를 통역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다 힌두교예요. 힌두교를 믿는데 근데 이제 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형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형수가 이 네팔의 목사님은 35인데 부인은 25이에요. 그리고 또 그 동생도, 남자 동생도 25, 밑에 동생이 23살.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 두 친구들이 저를 호의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든든했습니다. 든든했는데, 그랬는데 참 재밌게 살아요, 한 방에서. 형수님하고 친구처럼. 네? 요즘은 형수님한테 그렇게 못하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행복 수치가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고령의 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나머지는 다 나이들이 어떻습니까? 젊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으니까. 고령의 나이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 과거를 잊지 마라.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 조상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너 이거 과거를 잊으면 안 돼. 정확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텃세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목축업을 시작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텃세가 심한 거예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고 그런 텃세가 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족장이 있었어요.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지혜를 썼습니다. 야,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화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 우리 자손들도 저 자손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왜냐? 아브라함이 힘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이 있고 원주민이면서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했어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창세기 21장 22절로 3절에 군대 장관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화친을 맺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 누가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예? 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가게 되겠습니까? 원주민인데 힘도 있는데. 그는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지배할 것이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뭘 하려느냐? 이제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앞으로도 이제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핍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화친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리 큰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다 뺏긴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줘가지고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관리들이 나라 다 팔아먹었잖아요. 매국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수탈당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줬느냐? 왕벌을 보내줬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우리가 일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두령들에게 과거를 잊지 마라. 자,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우상 섬기는 자였는데 이 나라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굴복시키고 하지 않았느냐. 과거를 잊으면 안 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잊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5절로 7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한 걸 잊지 마라 그랬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여호수아가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뭐라 그랬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준 걸 잊지 마라. 모세와 아론을 보낸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5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 재앙을 내렸다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노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준 거예요. 이거 종교적 지도자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지도자가 있는 게 이거 큰 은혜입니다. 말씀만 선포하는 지도자가 있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은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아주 칼을 잘 쓰는 힘이 센 병법에 능한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굴 보냈죠? 네,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에게 성경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오니까 아무리 큰 애굽에
사자와 같은 이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병과 마병을 홍해에 다 수장진 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그러니까 그 후부터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따라가면 아무리 강한 이빨을 가진 애굽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마병이라고 할지라도 병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홍해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를 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네, 아무것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납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동네에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도 납비는 살리는 거예요. 그 로마 정부가 그렇게 유대인들 핍박해도 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뭔가? 납비구나. 납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말씀, 영생의 말씀, 30배, 60배, 100배, 또 2배에 가득 차는 153마리의 복을 받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또 광야에서 구원한 걸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 광야에 거한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잘하죠. 우리 조상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상 만든 자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우상 만든 큰아들이었어.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입주시키고 거기에 텃세가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거기에 원주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확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잠시 애굽에 머물렀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칼과 총으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굴기둥 부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힘을 쓸 때 또 2016년도 힘있게 성공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 남아있는 큰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모리 땅 멸절시킨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땅에 누가 머물렀었느냐? 거짓 적기독국가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발람이.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지켜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7 왕족 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지만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었으며 대적하는 모든 자들 7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도 7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7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우리가 우리 힘,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버렸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노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쌀 농사했나요? 근데 우리 쌀밥 다 드셨죠? 사과를 만들었나요? 근데 사과도 주시고. 배를 만들었나요? 포도를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우리를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그냥, 우리 여성교회장님이 그냥 특별히 막, 제주에서 감 2박스를 그냥 공수해 오고, 또 우리 강현숙 권사님이 또 3박스를 공수해 오고, 그래가지고 막 남고 막 줬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것까지 다 주자 그랬어요. 내가 다 나눠주자. 그랬더니 우리 여성계 회장님이 주일날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1박스 있어요. 이따 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거.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 왕벌을 보내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집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대적자들에게 다 상처받고 찢기고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올 2016년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건 거저주셨어요. 햇빛도 거저줬죠. 공기도 거저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글쎄 중국에서 그냥 미세먼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다 보내니까 이 나라는 예배드리는 나라다. 찬바람 확 불게 하고. 오늘은 공기가 신선합니까? 안 신선합니까? 신선하죠. 추운 게 좋아요? 아니면 더운 게 좋아요? 네? 더우면 미세먼지 들어옵니다. 비염 걸리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찬바람을, 오늘 영하 7도가 되는 바람이 아주 깔끔하게 미세먼지를 해치워줬습니다. 할렐루야! 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껴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네. 왜 그러냐? 이쁘니까. 이쁜 사람한테 뭐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쁘니까, 예배드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요. 아주 호흡기 곤란해요. 중국은 아주 지금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나라지만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올 한 해도 지켜줬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으르렁대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는 여호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 이 원문에 보니까 흠없는 온전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실.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또 진정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것은 원문의 신실, 성실, 충실, 확고함, 진리,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금방 삐지고 뭐하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줘도 감사, 못해줘도 감사.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나와 내 집을 섬기는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와 내 집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한테도 많고요. 가장 큰 우상은 이 목숨이에요. 죽인다 그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야 돼. 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한지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뒤에는 나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이 쫓아오고 진퇴양난이에요. 약보강나루 돼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랬더니 살기가 등등했던 형이 와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베델.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약봉나루터에서 회개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에서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죠? 숫곳에서 땅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 자기 집 짓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슬 이제 북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디나라는 외동딸이 세겜에 나갔다가 세겜구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오빠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받게 하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우상을 다 상수리 앞에 묶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무섭게 해가지고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묻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도에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털어버려야 돼요. 에덴 동산은 범죄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수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해요.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의 신앙이에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숨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숨죠. 네? 교회도 왜 큰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 아세요? 숨을 데가 많으니까. 네? 목사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저 숨었다 가도 누가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조그만 교회 오면 딱 눈에 띄고 안 오면 그냥 전화해. 전화하니까 이게 귀찮아. 네? 어느 분은 전화하니까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네? 꽤 된 동생이 다 숨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복음적 신앙은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2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적 신앙은 털어버리기를 잘해요. 숨기질 않아요. 그죠? 그 상처도 덜 받아요. 털어버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내년에 복을 받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려야 돼요. 쿵하게 몇십 년인가요? 몇십 년. 이 표지질하는 거예요. 표지질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또 가면 이게 자꾸 굳어져갖고 이제 평생 안 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피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잃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2016년대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 그 고기들은 다 썩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여호와만 바라보고 이방신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여기서 그러잖아요. 24절에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다고요? 할렐루야! 행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그러나 의인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야곱도 시련 속에 있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참작해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것, 지배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고집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집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네? 이 고집이 있으면요, 믿는 일 잘 못해요. 네? 베드로는 고집이 없어요.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일 갈아엎고, 그리고 늘 그게 큰 우상이에요. 우상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버려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회답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지 않겠습니다. 누구만 섬기느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고백합니다. 이방 우상 숭배에서 다 돌이키라. 다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 우리 21절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증인이 되었으면서 가면서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16년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는 거.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에 청종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왕보를 보내주세요. 우리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다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세요. 우리 삶에. 다 하나님이 해치워 주십니다. 해치워 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건축하지 않은 거, 또 심지 않은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도 축복해 줬던 것처럼 내년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서 여러분들 삶에 우리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문족동 목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가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애굽에서 구원한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며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되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때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세우지 아니하는 집과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들을 다 얻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털어버릴 건 완전히 털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왕벌의 축복,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것들 입성하는 축복, 심지 않은 것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